반갑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사했던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산보를 하다가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입도 튀어나오고 또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못생긴 개 한 마리가 그 앞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빈정대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빈정대면서 말합니다. 인사해라, 당신 친척 지나간다. 그렇지 않아도 막 기분이 나쁜데, 정말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조금 제가 볼 때 지혜로운지 어떤지 몰라도 아주 정중하게 그 지나가는 개에게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졸제 남편은 개 아들이 되고 부인은 그 개와 사는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면 서로 약한 거, 약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싸워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이 화려한 것 같지만 가보면 참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 없는 또 사회가 없죠. 또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전쟁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전쟁하면서 살고 있고 또 제일 큰 전쟁이 가정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지금 벌써 455일째죠. 거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해서 이제 세계에 참 많이 참 기도도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이것도 참 힘들지만 사람이 죽잖아요. 벌써 러시아 군인은 10만 명 이상 죽고 또 우크라이나에는 4만 명 이상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또 전쟁을 또 경험한 또 6.25 때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사 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울왕, 다윗,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5대 왕인데 남쪽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아주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본인도 예수를 잘 믿었지만 백성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말씀 교육도 하고 말씀 축제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옆에 이웃 나라의 구스 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티오피아인데 그 나라의 세라 왕이 100만 명, 그 당시 100만 명 얼마, 지금도 100만 명이면 셀 수 없이 많은데 100만 군인과 또 병거 300승,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사일이죠. 미사일 300대. 미사일 300대 하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집도 불타고 사람도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는데 유다에 있는
그 군인들은 다 합하면 58만 명, 58만,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싸우나 마나겠죠. 여기는 신무기가 있고 여기는 뭐 그냥 이런 데인데 그들이 이제 와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마레사라는 그 스바다 골짜기에 아사 왕이 전열을 가듬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뭐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할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이 그 앞에서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만 대군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좋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좋은 것도 아닌데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할 텐데 빨리 하면 한 20초, 천천히 하면 25초, 한 30초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기 뒤에서는 유다 백성들과 그 군인들이 듣고 앞에서는 100만 대군과 그거 듣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온데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냥 이 짧은 기도에 모든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정말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도 어떤 때는 5년 돼도 응답이 없고 10년 돼도 응답이 없고 죽고 나서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바로 기도해요. 바로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군인들을 쳤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 읽으셨지만은 100만 명이 한 놈도 산 놈이 없다. 성경에는 놈이라고 안 했고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다. 100만 명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남긴 그 노량물의 노획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100만 명이 한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신라면을 몇 개 끓여야 100만 명이 먹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죠. 또 저같이 잘 먹는 사람은 또 조금 더 먹겠죠. 계란은 몇 개 풀어야 될까? 몇 개 삶아야 될까? 그들이 가졌던 칼이 몇 개일까? 창이 몇 개일까? 지금처럼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이 몇 사람일까? 그걸 다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 거예요. 세상에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니까요. 물론 오래 끄는 것도 있지만은 한 방에 끌어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 인생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온 백성이 다 아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사의 하나님, 세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들어봤지만 오늘 본문의 15장 보면은 아사의 하나님, 아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아사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더라. 이게 바로 부흥이래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부흥의 선봉장이 됐다는 거예요. 부흥에 앞장서서 깃발을 꽂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는
35년까지 평탄하고 평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참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총 주제가 부흥의 선봉장인데,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부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부흥은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다? 대신방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대신방하신다. 찾아오신다. 나는 이 청평에 있는 여러분들 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좀 찾아가 주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찾아가 주시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찾아와 주신 부흥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가정에 그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 누웠어요. 지금 같으면 코로나죠. 폐렴인데 그 걸리면 다 죽잖아요. 다 죽어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안에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갔어요. 베드로나 그 부인이 우리 어머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손을 딱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타치하셨어요. 타치하셨는데 타치하자마자 그 열병이 떠나갔더라. 그 병이 떠나갔더라. 그 가정에 문제가 떠나갔더라. 그리고요, 벌떡 그 사람이, 그 장모님이 치료받고 건강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더라. 예수님께 섬겼더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막 죽어가는데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주님이 가자. 그런데 그때 12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치료함 받습니다. 그러면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어요. 종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방에 딱 하시더니 그 소녀가 죽었는데 손을 딱 잡더니 에바다 달리라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타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타치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잡혀서 이제 무덤이 되어서 장례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 가서 그 무덤에 있는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니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나사로가 죽었어도 그 굴 속에 주님이 신방 가시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집회에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타치하고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신다든지 여러분을 타치해 주시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세상 것만 생각했는데 영원한 이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흥은요, 개인적으로도 회개가 일어날 때 일어나지만 집단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집단적으로도 이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나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한다고 해서 부흥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고 파도를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듯이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참 여러분들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 집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신방이 되어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은혜가 장막비처럼 쏟아져요. 그리고 막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심령이 부흥돼요. 내 심령이 회개가 되고 변화되고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막 불이 뜨거워요. 불같은 확신이 돼요.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아멘 하면 받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같은 능력으로 봉사하게 되고요. 참 이게 끊지 못했던 그 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거는 내가 좀 끊어야 되는데 근데 안 끊어지는데요, 불같은 능력, 부흥이 임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그 죄도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부흥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사왕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깃발을 꽂고 우리 가정의 부흥의 선봉장으로서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앞에 살 때 진정한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한 부흥을 주신다. 자, 보세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보면 거기에, 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CCTV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을 CCTV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꼬람대어라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정말 우리의 신앙은 고개 돌리기인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죠? 주일 예배하고 또 이제 맛있는 또 점심도 드시고 이 시간에 보면은 참 얼마나 이렇게, 사실 이 오후 3시가 가장 졸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이 자꾸 내려와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아주 늘 졸아요. 옆분이 하도 민망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주무시려면 왜 구태여 교회까지 나오시냐고, 그냥 집에 가서 주무시지. 그랬더니 그랬다 그래요. 이 사람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편히 쉬는데 네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벌써 졸기로 내 마음이 만세반석처럼 굳세게 결심한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얼마나 그런 자연적인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예배를 늘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항상 중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설교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축도할 때 깨요. 그리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그래서 그 손자를 불렀대요. 너 내가 설교할 때 할아버지 조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좀 깨우라고. 네가 옆에 있지 말고 좀 할아버지 자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깨워. 그랬더니 자기가 깨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설교 시간에 졸 때 안 깨우면 5만 원씩 준다 그랬대요. 5만 원. 그래 늘 이 사람이 나갈 때 5만 원씩 받아서 갈비탕도 먹고 북창도 순두부도 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내가 다음 주에 10만 원 줄게. 깨우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주는 거예요. 너 왜 안 깨웠냐 했더니 내가 그 얘기 했더니 할아버지가 20만 원 준다고 해서 안 깨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조는 형이 딱 세 가지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세 가지 스타일인데, 조는 사람들 중에서 반항형이 있어요. 반항형. 목사님이 설교하면 잘 때 고개를 뒤로 제쳐요. 탁탁 이렇게 무서워요. 뭐가 그래 이런 뜻이에요. 너나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막 고개를 제끼는 분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유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옆으로 줘라 이렇게 해요. 그럴까? 아닌데 저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근데 제일 은혜스러운 형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지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요 은혜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냥 졸음이 오니까 말씀이 안 들었는데, 말씀을 경청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어떻게 들었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우상을 제하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린다. 지금처럼 이런 우상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와 그 당시의 권력과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어머니도 아세라상의 아주 최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 노얄 패밀리들이 다 우상에 접해져 있어요. 노어범부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우상이. 그러니까 이 우상을 깨뜨린다는 것은 부모의 그런 것들을 끊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정치, 경제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상을 제하여 버립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랑을 찢고. 자, 저 빨간 것을 보세요. 없애고 깨뜨리며 찢고. 시작. 없애고 깨뜨리며 찢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 산당, 다 돈으로 짓는 거죠. 주상 다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다 돈이 있어야 저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깨뜨리고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회개다. 그리고 부흥의 출발점은 거룩이고 회개인데, 이 회개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회개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회개용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내가 무슨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졌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 너의 경제도 고쳐주리라. 너의 가정도 고쳐주리라. 너의 자녀도 고쳐주리라. 너의 모든 것도 다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고쳐주리라. 다 치료해주리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 성경 구절 다 있죠. 또 너희들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은 내가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베레스바라 엘롬 하샤마임 베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멘이에요. 그거를 이하 동문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아멘의 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의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에요. 에고 에이미 헤 알레테야 카에 교에 카이 알레테야 헤 도스 할 때 아멘 아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돼. 아멘 아멘. 진실하다는 뜻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이시고 충성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아멘만 잘해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딸이 그 자부가 결혼했는데 얘기를 안 나요. 얘기를. 10년 돼도 그 시어머님이 우리 아들 임신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녀가 많아서 그런지 저분한테만 안수받으면 우리 며느리가 임신할 거다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집회 마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해서 우리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특별히 강사방에 와서 긴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며느리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 아기 낳고 정말 자손 후에까지 축복을 주십시오. 막 하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아멘 안 하고 그 옆에 그 새벽기도 늘 하시던 시어머니만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했대요. 1년 후에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실화입니다. 실화. 이건 유머가 아니라 실화 리얼 스토리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나는 이 교회가 정말 혼자 할 때는 아멘 하면 창피해요. 저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보실 때 그 물 한 모금 먹고 그 병아리가 하늘을 보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계란을 알을 낳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이곳에 머무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네가 아멘 나를 불렀는데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때 정말 아멘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야. 백성들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게 훌륭한 리더예요. 나만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야. 백성들도 금식기도 하게 만들고 말씀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아사왕과 그 백성들에게 물 붓듯 장막배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10년 동안 평안하고 35년 동안 평안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부흥했다, 은혜 받았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사는 동네 바로 디즈니랜드 바로 옆에 얼반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 베델교회 손인신 목사님이라고 목회 너무너무 잘하죠.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저 다른 이제 그 동부에 있는 베들교회에서 그때 처음 시작이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오늘도 참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그 사찰의 봄바람 하셨나요? 얼마나 은혜다고 너무나도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지휘자 반주대하고 은혜인데 제가 듣기로는 6.25 사변 이후로 제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봄바람이 나한테 들어와서 봄바람이 쫙 정말 이런 교회 참 드문데 정말 은혜가 충만하니까 봄바람이 찾아오더라. 사철의 봄바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바람이 확 차들어와. 이분이 이렇게 지휘자예요. 지휘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안암동에 있는 그 대학에 나왔는데 거기 막걸리 많이 먹잖아요. 확 막걸리. 이 사람이 어떤 양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술 없이는. 술 없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부흥회 때 성령에 임해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이제 술도 끊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술 없이는 못 사고 그냥 그렇게 미국에 와서도 술 먹고 그렇게 내가 집사하고 뭐 다 하면서도 술을 그렇게 먹고 했는데도 안 돼. 네. 그런데요, 이 술이라는 게요, 그렇게 끊었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는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성가대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서로 식사하잖아요. 파티, 뭐 식당에서 어떤 집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뭐 LA나 또 이렇게 동부 같은 데는 파티하면 이렇게 바베큐를 합니다. 갈비, LA 갈비 뭐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고기랑 같이 이렇게 콕이랑 이렇게 뭐 대부분 이제 이분도 이제 갈비 구우면서 콕이랑 쫙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도 끊고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하만 사람들이 뭐 몇십 명 되는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얼음에다가 이제 콕을 넣어서 쭉 마시면 금방 사라져요, 콕이요. 그러니까 또 콕을 다시 다시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갈비가 좀 남았으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거라지, 이제 대부분 거기에다 이제 콕을 넣는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더니 콕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저기서 보니까 콕과 비슷한 색깔의 조니 워커가 딱 있더래요. 이야, 조니 워커 여러분, 그 유명한 대통령이 그토록 잘 마셨다는 조니 워커, 콜라 색깔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게 그렇게 마시고 싶더래요. 옛날 생각이 쫙 나더래요. 막걸리부터 쫙 돌아보니까요,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그 콜라 색깔이랑 비슷하잖아요. 아무도 안 봐서 조니 워커를 따갖고 그 얼음에다가 딱 따랐대요. 그리고서 흔들어야 되잖아요. 또 녹으려면 흔들어갖고 갈비 먹고 상추쌈 먹고 갈비 먹고 조니 워커 딱 마시는데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갈증난 게 이 맛이다, 이 맛. 그러면서 막 간증했대요. 사람들 아무도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고서 이제 이 잔을 옆에 딱 놨고서 이제 이 사람 막 간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와이프가 앉았어요. 와이프가 갑자기. 그래서 갈비 먹다가 목이 이제 갈증이 나니까 자기 남편 거잖아요. 자기 남편 거. 다 콕 있네. 그래서 이제 쫙 마시는 순간에 술이잖아요. 술. 이 여자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보 이거 술이잖아.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수십 명의 성가대원들이요, 쭉 쳐다보는데요, 그때 자기가요 죽을 것 같더래요. 얼마나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는 겁니까? 예. 지금만 해더라. 그래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갖고요, 막 뛰어갖고 자기 자동차로 들어갔어요. 거기 있었대요. 부인이요 벌벌 떨면서 오더래요. 난 죽었다. 난 집에 가면. 이제 우리 남편 그렇지 않아도 강한데 센데 이것도 이제 가서. 그래 막 가갖고 여보 미안해 그랬더니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괜찮아. 나는 이래도 싸. 하나님이 내 성격을 아는데 나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망신을 안 주면 술을 영원히 못 끊을 거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끊게 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타고 오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대부흥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잘 들으세요. 회개는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회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은혜 받으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어느 며느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다시 교회 나오시라고. 그때 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님한테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한 10몇 년 동안. 그래 어머님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듣고 그렇게 보니까 내 시어머니를 용서할 것 같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여러분,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네요. 아주.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합니다. 아내가 남편, 여보 내가 용서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해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해,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번 집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열면 열릴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역대하에서만 해도 29번이나 찾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 나는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이 그 서론에 써 있는 것처럼 영적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우리 젊은이들 아까 찬양팀 아까 찬양팀 한들 다 가셨나요? 여기 있나?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찬양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제가 보니까 1392년 이시조선이 세워진 이후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게.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이 찬양팀 젊은이들도 이번에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 말씀 들었어요. 이 교회 세워질 때 여기가 정문이었고 백계단을 올라와서 할 때, 여러분 백계단 올라올 때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제대로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어머니 시대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 민족이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빌기람 전도대 1973년, 74년, 에스폴로 73년 전도대 빌립 집회 때 제가 그 앞에, 저도 중학교 때니까 그 앞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이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말고 이번 며칠 동안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유함 받을지어다. 문제가 있는 자는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5장인데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 보세요. 분열 왕국되고 유다는 20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9왕인데 그 핵심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고 버리면 버린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찾으면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실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네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았습니까? 말씀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평안. 자, 평안을 주신다. 자, 평안을 주신다. 자, 평안을.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면, 자, 누가 평안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눈을 쭉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여기 포인트를 줬냐면 이 구절은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평안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평안해야 그게 참된 힘이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좋은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저 구절을 잡읍시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 어떻게 줬다? 야, 주를 찾으면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 그들이 사는 가족, 그들이 사는 일터, 그들이 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형통하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잘 못해요. 한국의 이런 분들은 잘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 그렇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서 그걸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안방에서도 얘기해 주고 건너방에 가서도 얘기해 주고 화장실 가서도.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왜냐하면 우리 자꾸 건망증이에요. 우리 말씀을요. 이 사탄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딱 나가면요. 말씀을 다 뺏어가요. 나가는 순간에 스마트폰 한번 보고 누가 문자 왔다 그거 하느라고 그냥 딱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여기가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주차장. 거기 가서 다 쏟아. 아, 이게 또 나한테 이런 문자 이러면서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망증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건망증만 아니라 영적인 건망증도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러 왔다가 열쇠를 안 가져왔네. 그리고 또 12층까지 올라가서 갔는데 내가 왜 올라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하죠. 예. 어떤 분은 자기 친구가 왔어.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친구를 이제 태워드리려고 택시를 불렀어. 그 친구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타고 가. 야, 이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가다가 내 친구 태워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내렸는데 왜 내린지 몰라. 택시를 다시 보내. 우리가 말씀에 이런 영적인 건망증이 다 사탄이 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면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한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단순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야성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장신대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제가 이번에 가면
이제 교수 사표 내고 제가 이제 중국 몽골 근처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매년 여름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면은 이상하게 기도하면 암도 낫고 정말 누구 말대로 다리 고친 사람도 낫고 막 그 즉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만 오면 그런 게 전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셨대요. 거기 100% 하나님 믿으니까 100% 역사하는데 여기서는 두 마음과 서로 마음 있으니까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100% 믿는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에 정말 이렇게 순수한 믿음, 사방이 막혔는데 하나님만 있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손을 타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모든 게 뚫렸던 게 다 막혔던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아사왕이 보세요. 아사왕이 왔을 때 세 번째 한번 띄우시면 위기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할 때 아사왕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며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멘하고 치료했대요. 25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30초도 안 걸려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번개 기도예요. 번개 기도. 번개 기도. 우리나라 말하면 레이저 기도, 미사일 기도, 핵 기도, 순간 기도, 찰나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도 면접하기 전에 이 기도, 이렇게 짤막한 찰나 기도, 순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면접할 때 말할 거 생각나게 해줘. 시험 볼 때도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문장을 한번 열어주시고 기도. 아까 기도문 역대하 14장 11절. 자, 한번 보세요. 자, 두 손 다 들어보세요. 다 두 손 드시고 여러분들 번쩍 드시고 제가 기도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플로에서 배운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깨를 핀다. 다. 왜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고 가슴이 답답해. 왜 그런지 이게 눌러서 기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세요. 고개를 약간 드세요. 드세요. 드시고 손을 뻗으실 때 쭉 뻗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감정을 집어넣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감정을 넣어서, 아셨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이러지 말고 여호와여 힘이 강한, 그리고 박자를 맞추세요. 어떤 사람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천천히 가지고 이 교회 한번 수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였더니 이러지면 이게 또 이상합니다. 박자가. 하옵소서. 그리고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지 말고 아멘. 네.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네네.
점수를 따지면 100점입니다. 200점 만점에.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 목소리는 하는데 이 애절함, 절박함, 간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만 끊어지지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200점 맞기 위해서 한 번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냐면 이 기도 안에 조직신학이 다 들어갔어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절대로 주를 이기지 마.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소원만 얘기했지.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집회 올 때 제일 비행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주님, 이 교회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사역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만 드려요.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달라고. 사람은 아무리 이름 들어도 지겹지만 주의 이름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의 기도, 저 기도가 내리 기도예요. 천둥 번개치는 기도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둥 번개를 쳐서 적들이 오면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한나시 때 안 이루어졌어. 근데 사무엘이 아들을 낳잖아. 사무엘이 블레셋에 쳐들어올 때, 그 기도를 할 때 한나가 기도한 몇십 년 후에 천둥 번개를 쳐서 블레셋을 한순간에 끝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3, 4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자, 한번 다. 그리고 이 기도를 내일 저녁까지 암송하는 분들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시상 못하고, 내가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럼 탁 하면 네! 그러면 제가 바로 선물을, 목사님이 약속했어요. 선물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암송하세요. 암송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기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다 아세요. 주님만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암송하셔서 이 번개기도, 내리기도, 레이저기도, 순간기도, 찰나기도, 미사일기도, 핵폭탄기도, 30초 안에 기도, 이 기도, 이 기도로 100만 명을 물리치는 이 기도, 여러분 내일까지 저녁까지 암송하시면, 누구든지 암송하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성지순례 할지도. 아니 그냥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교회 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또 재정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줘서 또 은혜 못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다 두 손 드세요. 그대로 폼이 중에 기도의 폼이 이 얼마나 이 폼이 멋있어요. 하나님도 보실 때 그냥 너무 기쁘시잖아요. 이게요. 딱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사왕이 기도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딱 하고 마음을 통해서 아까는 목소리 했지만 간절함, 애절함, 그냥 절박함.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들이 내일 쌀이 없어서 쌀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200점 만점에 300점입니다.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시선을 여러분에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 기기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때 몇 가지 구호를 배울 거예요.
기기기가 뭐냐? 성경 66권을 그냥 확 짜갖고 그 약재탕에다 딱 집어넣어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이 세 단어가 기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쫙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기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번에 이 세 단어만 저 나중에 보여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기기기. 성경 모든 걸 보면 기도라는 건 여러분 소원이잖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대를 안 해.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면 잊어버려. 기대를 안 해. 기대라는 거는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대하면 기적이 찾아온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찾아온다. 자,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기대라는 건 뭐냐? 기대한다는 거는 기다리는 거야.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문장은 나중에 주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예. 뭐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구름을 보라고 할 때 몇 번 올라갔어요. 그 종을 몇 번 보냈어? 예. 물어보는 게 참 죄송합니다. 7번 왔다 갔다 해서 7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기대한다는 건 따라합시다. 기다림.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 세 가지가 다 포함돼서 중간에. 이걸 쭉 눌리면 오기인데 오기 하면 이상해요. 우리 듣기가. 저 사람 오기가 있어. 그래서 3기로 줄인 거예요. 아셨죠? 네. 기도하고, 문장 보여주세요. 자, 우리 주목을 다 주시고. 자, 시작. 또 계속 세 문장이잖아요. 또.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무엇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잘 될 걸 기대하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이제 만약에 초등학생이면 대학교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혹시 내가 실망해서 할 거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은 변치 않다. 그러니까 기억하면 기적이란다. 아셨죠? 이 세 문장 주목 주고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우리 장 목사님이랑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쳐다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할렐루야. 사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참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근현 목사님은 저랑 중앙성소교회에서 한 3년 강태혁 박사님 밑에서 거기서 전도사님 같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참 겸손해요. 저 목사님 교회는 제가 이런 집회만 제가 정기 집회만 한 4번 한 것 같아요. 3번인가 4번 한 것 같고 뭐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번 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도.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축복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목사님이 소개해서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거 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밥 한번 사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문장도 암송하면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양한 거 여기에 내리일람표처럼 박희천 목사님처럼 여러분 뇌에 딱 박혀서 딱 하면 기기기 하면 하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뭐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하여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기기 하면 딱 3문장.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온다.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주신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막 집중하세요. 이걸요. 예, 집중. 예. 어떤 사람은 저 앞에 보이는 게 백마산이다. 그럼 나중에 하면 딴소리예요. 벼감지다. 이렇게 딴소리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자, 성경 구절 보세요. 성경 구절 보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구절을 잘 찾아야 돼요. 이 구절. 자,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추격하여.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가서 추격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이걸 놔두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덮쳐요. 그러니까 끝까지 추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서 살았더니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멸망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물건이 많았더라. 전쟁에 포악한 게 너무 많았더라. 물질에 큰 축적을 받았어요. 그 15장에 보면은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 네 번째, 참된 부흥이 오면 무엇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청평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처음에 청밭이 그래서 청평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 청년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설명한 거예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이고 에므라임과 므낫사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 중에 머무는 사람들이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유다고 이스라엘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인데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부흥의 선봉장이 되라. 아멘. 부흥의 선봉장이 되라. 아사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누가 함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자, 이 마지막 문장.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세요.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한번 이 고백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 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좀 도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장 또. 자,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작.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부흥케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케 하소서. 자, 시작. 부흥은 그 다음에 시작. 부흥은 자, 그 다음 문장. 자, 시작. 부흥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아사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기도의 초점은 나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번에.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게 뭐냐, 이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나한테 맞추면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그냥 바로 우리 이 기도문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두 손 드세요. 두 손. 다 같이 드셔서 아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물질적인 복을 많이 쳤지만은 선과 악을 구별 못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번 집회에 부족한 종이 저 아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그 세 자녀들 또 우리 8분의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들 참 너무나도 주님과 같은 분들인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를 외치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 마음이 간절하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슬프면 막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 다른 문장이 생각 안 나면 주님만 외쳐도 되는 거예요. 주여만 외쳐도 다 알아요. 주님이요.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아사한가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음악의 반주에 맞춰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얼마나 행복하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다렸단다. 내가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 기다렸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가마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린아이가 울기만 해도 엄마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데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또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가슴에 손 얹었고 또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오늘 주님의 손이 저 만지고 있는 그곳에 타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타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듣던 걸 직접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아픈 부위가 어떤 것이 아프든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가슴에 손 얹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원도 있고 가족의 소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주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신다 그랬는데 이번 집회 때 그 소원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청평교회를 축복하오니 10년을 앞당기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10년을 앞당기는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내일 새벽에도 100% 참석하고 또 저녁에도 참석하고 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은혜 받고 목사 되기로 결심하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듣던지 안 듣던지 다 데리고 모시고 와서 이 전을 채우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BC와 AD가 갈라지듯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지혜가 열리고 복을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이렇게 수고하시고 사철의 봄바람 이렇게 부르시고 주의자 반주자 대원들 얼마나 존귀합니까? 다시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악기가 떠나갔다는데 그 대원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이렇게 청년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저들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시고 아멘.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났사오니 이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훌륭한 신랑 신부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요셉과 같고 예수도와 같은 영권과 인권과 물권 있는 그러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또 앞으로 유학 갈 모든 학생들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8분의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일어나셔서 주여.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주변에 있는 가평에 있는 통일교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신천지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적 싸움에서 부흥의 선봉장이 되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사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들 복을 주시고 오늘 수고하신 방송팀 영상팀 또 음식 만드시는 또 국수 만드시는 봉사팀 할 것 없이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 청평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노래하고 춤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